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66권의 책 중에 가장 좀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답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난해한 상징들, 숫자들, 환상들이 여러 나오고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예언의 말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은 왜 존재할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굳이 노년의 나이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 처음인 1장 1절과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3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읽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서 지켰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편견들을 좀 제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너무 어려워,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그 기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우리가 처음 딱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7 금 촛대, 또 그 사이에 있는 인자, 7 별과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러한 것들이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던 이유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유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바울 서신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극심한 핍박과 또 고난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그들이 복되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을 내가 지금 사라지게 해주겠다,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진멸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야 뭔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 중에 좀 우리의 생각에는 난해한 것들을 보게 하시죠. 가장 먼저 7 금 촛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7 금 촛대 가운데 서 있는 인자와 같은 분을 또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인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참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7 금촛대와 7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 금촛대가 바로 7 교회고, 이 7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라고 보내신 사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7 금촛대와 그 가운데 계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비길 수 없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온전하신 구원자, 만왕의 왕,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핍박과 공격 속에서 담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왜 다윗은 벌벌 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 골리앗 앞에서 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전투 능력으로만 골리앗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벌벌 떨었을 겁니다. 아마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강한,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힘도 센, 그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럼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주인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잘못된 제가 구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18절인 것 같은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자들이었다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 속에 이미 무너졌고 이미 망했을 것이며 이미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수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도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고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자이신 그분께서 그
그 7 금초대 가운데 거하시며 7 별을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격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7 금초대가 우리며 그 가운데 서 계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수월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3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3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정문을 열고 경찰들이 들여닥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지금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다시는 모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잡아가진 않겠다. 그럼 너희가 만약 지금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고백하면,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너희들을 잡아갈 거다. 다시는 모이지 않겠다고 선서해라.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제가 만약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실제로 벌어졌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환상 속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진짜 말 그대로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나의 평안함이, 나의 편안함이, 나의 번영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의 생명, 편안함, 번영, 이러한 것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볼 수 없었기에 13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나타나는 그 인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컴프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인간의 언어로 지금 그 인자이신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이 기록된 표현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권세자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 사람과는, 이 땅의 권세자와는, 통치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자이며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아무도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무도 견줄 수 없는 영광의 왕이시고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복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미국 땅에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일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일들,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7 금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통치자이며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모든 만물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7 금촛대와 또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던 7 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